지난 며칠 동안 한 흐름에 계속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우린 처음에는 시선을 하나님께 회복하기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또 그 결단의 시작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붙잡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확장되는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6년의 첫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어제는 수요일이고 오늘은 목요일 뿐인데 이 년이라는 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들 마음이 좀 상당히 많은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6년의 첫날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매우 분명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그렇다면 이제 너의 삶은 나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마음이 어떤 삶의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묻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시작하지만 무엇에서 이어져야 하냐면 바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증거가 되는 것, 일상 속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분리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정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년의 예배에 또 동시에 이 포커스 온 갓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왜 들어가고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것.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 자체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예배로 나에게 돌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조금씩 분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처음 나와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한 단어는 이 본문이 명령이 아니라 뭐냐면은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들을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에 대해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긴 장 동안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고 복음이란 어떻게 힘이 있고 복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움직이는가에 대한 요약과 말씀이 11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12장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 수많은 말들을 이야기했어. 하나님의 긍휼, 인간의 죄, 십자가의 은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바울은 그 모든 은혜와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이 많은 정보를 주었고 이 많은 것들을 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담이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누렸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자주 나눴던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용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부어 주시니까 그냥 이것은 또 한 번 그냥 흘러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하나의 말씀과 어루만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이 몸은요, 육체가 아니에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관계와 노동과 책임, 모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는 것이, 주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성도들이 주중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이기는 더욱더 어렵고요. 그래서 주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서 주일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준비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주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일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을 때 주일을 섬길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요, 주일만이 아니라 전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눠볼 것은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 중 가장 역설적인 말, 제물을 어떻게 살아있는 걸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다 짐승을, 또한 재를, 또한 밀가루를 태워서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다 죽은 상태에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제사가 뭐라고 했어요? 산 제물이래요. 그냥 제물도 아니라 왜 바울은 여기서 산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신약의 예배는요, 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신약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받길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산 제물이에요. 한 번이면 충분한가요? 구약의 시대 때 일주일에 한 번, 평생에 두 번 그렇게 제물을 드렸더니 나의 죄가 다 사라졌다, 그거면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이상하게요, 이 신앙은요, 알면 알수록 부족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요. 기도도요, 점점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져가서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된다. 일주일에 2시간의 예배, 매일의 말씀, 이 정도 하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매몰되게 되고 더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잃어서 배우는 겁니다.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또 분명해진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예배와 일상 중에서 또한 나의 개인적인 목적과 나의 헌신 위에서 무엇을 놓고 선택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점점 줄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께 매어 있는 사람 고민이 덜해요.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선택지가 많은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선택지가 많으니까 뭐든지 고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만큼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잘합니다. 정말 다른 과목 너무 못해요. 그럼 그 친구는 뭘 해야 될까요? 명확하죠? 잘하는 과목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어중하니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중간중간 정도예요. 그럼 뭐가 빠지겠어? 고민해. 뭘 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여 있고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돼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욱더 최선의 것을 이미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해요. 감정에 의존하는 예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기분이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반사신경처럼요.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과의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요.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운행되고 따르는 사람들의 기준과 도덕과 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 세대의 기준을 어느 순간에 따라갑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가운데서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을 힘을 빼고 그 파도에 맡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은혜의 파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달콤하거든요. 왜냐하면 화려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즉각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선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빠른 속도와 효율과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선택할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요. 바울은 그 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 우리가 보험성가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그 가사의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되게 한국적인 음악이죠. 왠지 뭐 되게 한국의 고유의 그 정서와 마음을 터치하는 음악과 가사가 있습니다. 악기가. 자, 그런데 이것이 은혜예요.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바보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민감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계속 연결되는 말씀의 시리즈를 따라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주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이죠. 예배는 끝났는가요? 아니면 예배는 다시 시작되었나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간다는 겁니다. 2026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습니까? 더 잘해보겠다, 더 나아보겠다, 더 좋은 결과들을 맺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하나 더 추가해 주시길 바래요. 더 이상 분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일과 평일을 분리하지 않고요. 예배와 나의 삶을 분리하지 않고요. 또한 믿음의 신앙과 또 나의 세상의 선택을 나누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초청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민감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것들을 통하여 거룩한 산 제물 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